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주님이 뭔가 고난을 덜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형틀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마취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즙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온 몸으로 고난을 받아내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육체에 고스란히 담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이지만 아담을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죄와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지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심각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소도둑이 있고 바늘도둑이 있고 이렇게 뭔가 죄의 경중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아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맛있는 소리가 나나 봤더니 내용물이 뭔가 봤더니 바퀴벌레가 나왔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정도 나왔을 때 여러분 기겁하시겠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반마리랍니다. 반마리. 이미 절반을 내가 먹어버린 거죠 방금. 여러분 반마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반마리니까 아이고 마저 먹자. 마저 먹을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물이 담긴 컵이 있는데 잉크를 몇 방울 정도 떨어뜨려야 제가 안 마실까요? 그걸 꼭 제가 답을 내줘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라면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이제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절대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랑 의절했으니까. 농담입니다. 라면을 먹었는데 이제 서로 다 나눴어요. 자기 몫을.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빨리 못 먹는 친구. 뜨거운 걸. 저는 빨리 먹는 친구. 저는 뜨거운 걸 잘 마십니다. 잘 먹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같이 뜨거운 걸 빨리 먹는 친구들은 다 먹고 나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후후 불어가는 친구 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야, 좀 주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주면 어때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뜨거운 걸 못 먹으니까 이제 또 뺏길 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다 해보셨구나. 세상에 거기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아 정말 던지러워서 정말. 침을 얼마나 튀겨 넣어야 안 드실랍니까? 조금만 있어도 그건 죄는 죄예요. 심각하든 가벼운 것이든 많든 적든 무겁든 가볍든 죄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어떤 죄는 사망이고 어떤 죄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죄는 사망이라고. 그게 공이고 그게 법입니다. 큰 사람은 법을 좀 봐주고 작은 사람은 법을 엄격하게 하고 그 공의가 아니에요. 죄는 다 죄지.
오늘 우리는 다 살아있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엊그저께 저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야곱의 최후를 봤는데 야곱은 침상에 엎드려 죽을 날 되었을 때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더라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양아들을 삼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인데 받아들여 주십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안정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 많이 지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갈아버려요. 그리고 화살에다가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제 여차하면 던지려고. 이런 하나님 상상하는 거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좋아요. 자비의 하나님이 좋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면면만 보지 마세요. 바로 이 말씀. 내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 죄를 향하여 칼을 가르시는 하나님, 그 죄를 향하여 화살을 쏘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아담일지라도 아담을 동산에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를 십자가에다 다 부어버리셨어요. 당신의 아들에게. 온전하게 거기다 다 부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는 나의 지나간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내가 지었던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끊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있고 오늘 이후에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다 얹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죄요? 천만의 말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얹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얹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분노,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진노가 당신의 아들을 사형 형틀에 올리시고 그걸 부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조금 더 빼거나 조금 더 수정하거나 조금 더 누락시키거나 조금 더 무마시키는, 적당히 봐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빛 같은 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에 다 세우시고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 부었어요. 다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 거예요. 쓸개탄 포도즙도 거절하시면서 인간이기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 잔을 한 모금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완전체입니다. 이제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고문을 당하시고 온전히 그 고난의 값을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받아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 주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성결함, 그 깨끗함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가 좀 덜 채워졌고, 뭔가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정말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나의 죄,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의 죄, 우리의 죄,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요한복음 10장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구원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도 많은 양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까지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구원의 우리 안에, 반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숨이 끊어졌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오픈된 겁니다.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자고 우리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성소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희생 제물 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의 피는 완전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내셨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다 풀어졌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 십자가라고 보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진노를 푸십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고 여전히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신 고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멍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필리핀이 전쟁을 멈춘 게 1945년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1974년, 정확히 하면 29년 4개월입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가 프랑스의 필리핀에 섬이 많잖아요. 필리핀에 루방 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루방 섬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29년 4개월을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삐라를 뿌립니다. 삐라, 뭐 전단지 같은 거요. 쫙 뿌립니다. 전단지 내용은 뭐예요?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다. 일본은 패배를 시인하고 이 전쟁은 끝났다. 그 오노다 히로도 그거 받았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나를 이 산에서 내려가게 하기 위한 수작이구나. 그리고는 계속 거기서 산 거예요. 팩트는 뭐죠? 진리는 뭐죠? 해방됐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종처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모든 값은 지불됐고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여전히 웅크리고 삽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삽니다. 숨어 삽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와 같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고난을 다 받아내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이제는 누구라도 그 앞에 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건만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허덕이고 있고 눌려 있는 영혼들이, 이 오노다 히로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루방섬 꼭대기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선진들이 와서 해방됐다고, 전쟁 끝났다고, 이제 내려와도 된다고, 자유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진리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이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그래서 루방섬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태형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은 방망이입니다. 방망이로 매질을 당했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파선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툭하면 나를 샜고, 툭하면 굶주렸고, 툭하면 목말랐고, 툭하면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 무진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이 처음부터 부여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도성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할 때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 얘기만 하면 만사가 풀릴 걸.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오노다 히로 같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그 권능을, 그 영광을,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그게 아니라고, 전쟁은 끝났다고, 당신은 이제 자유할 수 있다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내려놓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오노다 히로소이는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우연히 정글을 탐험하던 누군가가 29년 4개월째 그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오노다 히로를 발견하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일본에 알렸어요. 오노다 히로소이를 알고 있던 군 동기가 이 필리핀의 루방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친구에게, 친구야, 나다. 나. 전쟁 진짜 끝났어. 이제 내려가도 돼. 자네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 따라 내려옵니다. 누군가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가서 이 사실을 전해줘야죠. 누군가가 끝났다고. 당신은 이제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광명 가운데 나오라고. 당신은 살 수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 모진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아시아로, 때로는 유럽으로, 때로는 감옥으로.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 당신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고난을 온전히 받아냈지만 여전히 그 고난의 혜택, 십자가의 혜택 알지 못한 채 이 엄청난 복음, 유앙겔리온,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혼자만의 루방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헤아리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아픈 심장을 끌어안고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갈 수 있는 교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선 손해도 감수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쓰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몸도 드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꺼워하는 그런 교회,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나의 남은 고난을 어떡할 거냐 하더라.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어떻게 채웠는가, 어떤 마음으로 채웠는가.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기쁨, 여러분 이게 분명히 괴롭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랬으니까. 괴로운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가 있죠? 괴로움과 기쁨 말입니다. 이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찬미하죠? 밭에 먹을 게 없다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확정하여 비파와 수금을 켤 수가 있죠? 이건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그 고난에 임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고난에 함께할 때 분명히 그건 나는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못 자기도 하는 일이고, 오늘 새벽에도 다 괴로우시잖아요. 지금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고난, 내가 이 괴로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 괴로움, 그렇지만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과 힘듦을 동시에 뭐로 승화시켜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괴로움과 기쁨이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기쁨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괴로운데 기쁠 수 있는, 힘든데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첫째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저 필리핀의 루방섬을 가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캄보디아 몬돌끼리까지 버스를 타고 9시간 이상을 달려가도, 비포장 도로로 걸어가도 시속 60km밖에 가지 않는 그런 거리지만 그냥 길거리 중간중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빨아먹으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희락, 이해할 수 없는 환희,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신은 살 것이요,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고갈될 겁니다. 은혜입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괴로움이 연장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새벽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저도 특세할 때면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제목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감당해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좀 바라보면서, 저 북방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 과제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열린배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